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남가주 은혜로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30번째 함께하는 153, 9월 17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제가 밥을 좀 빨리 먹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밥을 빨리 먹는다는 말을 많이 듣기도 했어요. 밥을 빨리 먹는 사람들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흡입한다 그런 얘기를 쓰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막 흡입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밥을 천천히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래오래 씹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소화나 혹은 비만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천천히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천천히 먹는 게 훨씬 더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오래 좀 씹으려다 보면 어느새 밥을 삼키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이것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천히 하나님의 임재하심, 또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려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 좋을 텐데, 우리는 무엇인가 빨리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바빠야 할 것 같은 그런 강박관념도 때로는 있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몸과 마음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 조금 속도를 늦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게 쉽지가 않게 느껴집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맞는데, 우리는 계속 바쁘게만 느껴지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바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인생의 여유가 있으십니까? 어릴 때 기억을 이렇게 좀 되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어린아이가 혼자 논둑을 빨리 가는 것보다 아버지와 혹은 할아버지와 손을 잡고 천천히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린아이가 빨리 논둑을 뛰어가다가 빠질 수도 있고 돌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는데,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손을 탁 잡고 가면은 천천히 가지만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논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빨리 가는 그것도 좋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걸을 만큼 천천히 그분에 맞추어서 그분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대속죄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 지키고 있고 또 예전에도 지켰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는 욤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입니다. 제사장이 1년에 하루 드리는 이 제사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제사로 모든 제사의 최고 절정의 그런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날 대제사장은 자기와 자기 식구를 위한 속죄제, 백성을 위한 속죄제, 그리고 그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속죄를 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그날 에봇이나 판결, 흉패, 에봇 받침, 겉옷을 입지 않고 오직 성결을 상징하는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제사를 거행하게 됩니다. 이때 제사가 사실 굉장히 복잡한데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처음에는 대제사장이 자기와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 수송아지를 죽여서 제사 지내고 자기와 자기 식구에 대한 속죄를 먼저 합니다. 왜? 이 과정이 없으면 대제사장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는 염소를 잡아서 제사 지내는데 이것은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한 속죄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보통 제사를 드리고 남은 부분은 제사장이 먹거나 아니면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 또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같이 이웃과 나누어 먹게 되는데 이 속죄 제물은 드리고 나서 남은 모든 부위는 영문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다 태워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흥미로운 것은 이것으로 제사가 다 마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 대속죄를 위해서 염소 2마리를 준비하는데 한 마리는 아까 백성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다른 한 마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 2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대제사장이 암수합니다. 그리고 광야로 보냅니다. 이것 역시 이스라엘의 속죄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염소를 여러분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아사셀의 염소라고 합니다. 이 아사셀의 의미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지금 어떤 사람은 염소가 보내질 광야의 한 장소의 이름이 아사셀이기 때문에 아사셀의 염소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아사셀이라는 의미 자체가 가버린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광야로 가버린 염소 자체를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정확한 의미를 지금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한 마리는 제단에서 제물로 지내고 또 그 아사셀 염소 다른 한 마리의 염소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광야 깊숙한 곳으로 보내져서 보통 절벽 같은 데서 떨어져 죽게 된다라고 합니다. 염소를 영문 밖으로 멀리 보내서 죽게 한 것은 아마도 죄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멀리 떠나간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염소를 광야로 보낸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그 염소를 보면서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그 염소가 아주 강렬하게 다가왔을 겁니다. 이 제사에서 몇 마리의 염소가 드려집니까? 2마리죠. 이 2마리는 나중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상징하여서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단에서 죽은 그 염소는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영문 밖 광야로 나간 아사셀의 염소는 온 인류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바깥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간 예수님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 중요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대속죄일에 죽은 염소 2마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속죄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좀 어려운 말로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좀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자, 10절로 가보면은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속죄의 제물로 영문 밖에서 모든 부분이 다 태워져서 없어져야 하기 때문에 여기 이해가 됐죠. 또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예, 이거 무슨 말인지 압니다. 대제사장이 그 피를 쓰고 그 육체의 남은 부위는 그 염소죠. 남은 부위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게 된다. 그리고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것은 아사셀의 염소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성문 밖으로 나가셔서 성문 밖에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음으로 당신의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히브리서의 저자는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우리를 도전합니다. 자, 13절 오늘의 본문의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여기서 치욕을 짊어지고 나가자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도 같이 당하자는 것이고, 예수님이 당했던 그 순환을 우리도 같이 당하자라는 것이고,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영문 밖에 나갔던 예수님의 고난, 우리도 같이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경은 이것을 아주 처음부터 굉장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따름으로 복을 받을 것인가, 화를 받을 것인가, 어떤 그런 것이 중심되는 생각이라면 신약 성경에서는 그것이 좀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갈 거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으로 나갈 것이냐. 조금 틀리죠. 복과 화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냐,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가는 삶이냐로 많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받는 것이 관심의 초점이 되고 그것이 중심이었지만, 이 신약으로 와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따르지 않을 것인가에 훨씬 관심이 많고, 우리도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의 표현은 무엇인가 더 세상에서 많이 갖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냐 따르지 않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행여나 그 십자가가 치욕이고 능욕일지라도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심적인 주제, 내용이 됩니다. 이 영문 안이 세상이라면 영문 밖은 세상을 떠난 것을 말합니다. 영문 안에서 모든 죄가 벌어지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가 있는 곳이라면, 영문 바깥은 오히려 죄가 없고 경건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영문 안이 이집트라면, 모세가 있었던 그 이집트라면, 영문 바깥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 광야가 되는 셈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그것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문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그게 진짜 죽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지만, 그래서 영문 안에서 잘 사는 것을 꿈꾸지만, 그래서 믿음을 갖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영문 바깥이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고 살아있는 것이니, 지금 죄의 자리를 떠나 예수님께로 나아가자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 영문, 그 성 안에서 거기서 잘 살고 거기서 즐기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오히려 치욕이 있을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에 예수님이 계신 곳, 고난받으셨던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까? 영문 바깥을 벗삼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를 떠나서 영문 바깥으로 나가서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영문 안에서, 성 안에서 죄와 벗삼아 살고 있을 것인가.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처럼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 안에서, 영문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 즐거워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영문 밖에 십자가를 지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문 안에서, 영문 안에서 죄와 함께 같이 죽어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오히려 성문 밖에서 성의 사람들을 구해내는, 복음으로 구해내는, 기쁜 소식을 외치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기로 결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라고 30분 계속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